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로부터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저희가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영에서 영으로 아버지 말씀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단순히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성령으로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선지교회 주일 설교 말씀 제목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 우리는 우리가 아는 사람을 다른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나의 가족을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친구, 동료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소개하나요, 보통? 아마 이름 먼저 이야기를 하죠.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 또 경력, 성격 등 내가 알고 경험하였던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소개를 한다는 것의 그 전제는 내가 그 사람을 아는 만큼 소개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죠? 길 가다가 우연히 처음 마주친 사람을 그 사람을 누군가에게 데려가서 소개할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라도 아는 사람을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소개를 하였는데 잘못된 정보로 소개하는 경우도 간혹 있죠. 예를 들어서 사는 지역도 틀리고 어디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소개받는 사람 입장에서 나 거기 안 사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직업도 틀리고 뭐 하는 일도 틀리고 뭐 하나 당사자와 맞는 내용이 하나도 없이 누군가에게 소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아마 그 소개되는 그 당사자는 짜증이 날 거예요. 그죠? 차라리 친하다고 하지 말지, 나를 안다고 소개는 하지 말지 왜 나서 가지고 설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반드시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여야 하는 신분을 가진 자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셨다고요. 너희가 노력해서 증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즉 주도권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저절로 모두가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의 증인이라고요? 다시 보면 내 증인이라고 돼 있어요. 내 증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임을 우린 요한복음을 통해 지금까지 배웠어요. 즉 예수의 증인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증인이 무언가요? 증인이란 예수가 어떤 분이고 예수가 무슨 일을 하였고 예수가 무슨 이야기를 하셨고 즉 예수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고요. 증인은 자신이 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과 달리 그냥 자기 생각에 매몰돼서 일단 내 생각에 이런 분이야 라는 생각에 매몰돼서 엉뚱한 것을 전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안다거나 하지 말지 나서지나 말지. 예수님이 사시는 것도 몰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몰라. 안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지만 잘못 알고 이렇게 잘못 알고 증언을 하면 그게 소위 말해서 위증이 되는 것입니다. 위증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나요? 제대로 예수에 대하여 소개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부디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 예수를 있는 그대로 올바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권능을 받는 것이에요. 권능을 받아서 뭐 하라고요?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증인이다 라고. 지난주 우린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받았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의 본질을 가지신 하지만 엄연히 독립된 인격을 가지신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분은 사랑으로 서로의 손을 잡고 빙글빙글 춤을 추며 원을 그리고 그 춤에 우리를 끼워주셨다고도 했어요. 그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인 성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으로 성부 하나님의 소개를 완벽하게 하셨죠. 예수님을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라 성부 하나님의 소개를 예수님은 삶으로 완벽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또 다른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인 성령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본문 26절입니다. 본문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먼저 아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한다고 그랬죠? 이름부터 이렇게 소개한다고 그랬죠? 먼저 이름을 소개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성령이에요. 성령. 원어를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는 푸뉴마 하기온입니다. 오늘 좀 설교 앞전에 좀 원어가 나오는데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는 원어만 말씀드릴 거예요. 푸뉴마 하기온. 자, 푸뉴마는 영이란 단어고 하기온은 아실 거예요. 거룩하다, 구별되다. 그래서 하기온 그러면 이제 뭐 성전에 쓰이는 기물 또 성전의 뭐 제사장들 이렇게 좀 구별된 것들을 다 하기온이라고 해요. 즉 성령은 거룩하고 구별된 영이란 이름이에요. 거룩하고 구별된 영.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지도 않고 구별되지도 않는 영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 말 자체가 구별된 영, 거룩한 영이라는 것은 구별되지도 않고 거룩되지도 않은 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영이라고 다 성령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지도 않고 세상으로부터 거룩하지도 않은 사탄의 영, 마귀의 영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혼을 가진 존재예요. 혼을 가진 존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뭐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생령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생령은 그 영에 해당하는 그 푸뉴마가 아니에요. 이 생령이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하야라고 해요. 제가 이전에도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는 네페시 하야. 자, 네페시 이게 soul이에요. 영어로. 하야 살아있는. 그래서 영어로는 living soul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생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정확히 번역하면 생혼이 맞아요. 생혼, living soul, 네페시 하야. 히브리어로 네페시는 헬라어로는 푸시케예요. 아까
영은 푸뉴마라고 그랬죠. 혼은 푸시케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네페시는 헬라어로 푸시케, 영어로 소울, 우리말로는 혼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혼을 창조하시는 모습이에요. 한편 우리말로 영에 해당하는 말은 아까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예요. 루아흐. 영어로는 스피릿. 좀 구별이 되시죠? 다시 정리하면 영, 히브리어로 루아흐, 헬라어로 푸뉴마, 영어로 스피릿. 혼, 히브리어로 네페시, 헬라어로 푸시케, 영어로 소울, 우리말로는 혼. 근데 사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영혼을 마구 혼지하여 번역하기도 하고 또 영혼이라는 말로 그냥 뭉뚱그려서 번역하기도 해서 잘 구별하기 어려운 것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영과 혼을 다른 단어로 구별하여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혼에 어떤 영이 담기느냐에 따라 신분과 누구의 증인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누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지가 우리의 혼에 어떤 영이 담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에 영 중에서도 거룩한 영, 구별된 영, 즉 홀리 스피릿이 담기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혼에 거룩하지 않은 영이 담기면 사탄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말하잖아요. 사탄의 자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마귀의 자녀는 사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혼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을 담도록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첫 아담 이래로 모두가 사탄의 영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제 자발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홀리 스피릿, 성령을 그 혼에 담을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생령, 즉 생혼이 아니라 죽은 혼이 된 거라고요. 사탄의 영을 담으면 결국 그 끝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성령을 우리 힘으로 담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인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인간인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 못해요. 성령을 막 우리가 끌어당긴다고 오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성령을 받은 인간의 혼은 그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담겼던 그 사탄의 영을 담았을 때 혼과 달리 이제 홀리 스피릿을 담기면 이제 다른 반응을 한다고요. 그 다른 반응이 첫 번째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어요. 죽었다 깨도 못 믿어요. 뭐 겉으로 입으로 믿는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 믿지 못해요. 그리고 성령이 담기면 자신이 지금까지 사탄의 영에 사로잡혔던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이전까지는 몰라요. 내가 사탄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걸 몰라요. 근데 성령이 들어와야 이제 알아요. 그래서 그때 죄인이었던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 반응이 첫 번째 믿음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회개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리고 성령이 담기면 아까 사도행전 말씀처럼 그제서야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명칭을 알려주세요. 근데 그 명칭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종합적으로 표현한 단어예요. 그것이 바로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합성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뭔가 파락파락 하잖아요. 이게 곁에라는 그 헬라어예요. 파라. 클레토스, 이렇게 콜 하잖아요. 콜. 즉 부르다, 클레토스. 이 부르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곁으로 불려온 자라는 뜻이에요. 겉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단어를 일반적으로 헬라어 문헌에서는 법정의 변호사를 지칭할 때 사용돼요. 재판장에 가보시면 변호사는 항상 피고인 옆에 서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단어는 또한 전쟁터의 군인들이 의기소침하고 낙담해 있을 때, 사기가 딱 죽어 있을 때 이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그 가슴에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청함받는 사람, 소위 말해서 막 그런 그 사기 높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청함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었어요. 즉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사
대변인, 중보자이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보호자, 가르치는 자라는 뜻도 있죠. 자, 그런 일을 하시는 성령님을 한 단어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예수께서 지금 소개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앞전에 본 본문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이라고 해요.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곧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이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즉 예수님이 하셨던 그 보혜사로서의 여러 가지 사역을 이 제자들의 생애를 통해 연속적으로 하실 그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그대로 하신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에서 신앙생활 좀 그래도 좀 하신 분들, 뭐 짧게 하셔도 성령의 어떤 그 경험을 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얼마나 많이 닦아주셨나요? 우리가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을 때 조용히 곁에 앉으셔서 우리 어깨에 손을 얹고 계신 주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나요? 우리가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다시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붙들어 주신 적이 있지 않아요?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간혹 정말 내가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로 이전에는 하지 않던 어떤 선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전엔 하지 않던 내가 손해보는 일을 기쁘게 감당한 적도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말이죠.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그 혼 안에서 일하고 계셨던 거라고요. 예수님은 오늘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뒤에 가면 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오늘은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건 오늘 보면 26절입니다. 26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읽었었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가르치고 생각, 즉 기억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가르치고, 먼저 가르치고를 보죠.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26절 보시면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씀 그대로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은 모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에요. 영적 세계에서의 일이나 물질 세계에서의 일이나 우리의 모든 생활, 삶의 구석구석까지의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세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성령을 받아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성령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건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성령으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건 성령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전혀 배울 의지도 또 배울 생각도 없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의 인생을 운전하는 것에 비유해 보자고요. 자, 성령은 분명히 인생이란 내 차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성령을 차 뒷트렁크에 태우는 거예요. 조금 신앙이 좀 잘하면 그래요. 뒷트렁크에서 꺼내가지고 차 조수석까지는 태울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운전대는 내어주지 않죠. 내 마음대로 운전하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는 줄 알아요? 바로 그 차 안에서 벌어지는 거라고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저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주하신 성령님은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운전대를 달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배우려고도 안 하고 운전대를 놓지 않으려고 이제 꽉 붙잡고 있는 거라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일상까지도 내가 가장 잘하고 내가 가장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놔두세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요 라고 하면서 본인이 자기도 모르면서 또 내 생각엔 이것이 반드시 정의이고 이것이야말로 반드시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도 우린 끊임없이 성령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는 때는 이 생에서의 때가 아니에요. 만일 어떤 부분에서라도 이제 이 생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아직 성령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해조차 못한 거라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성령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기도로 말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하며 물어보는 것 모두에 대하여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정말로 원하신다면, 정말 성령의 능력을 원하신다면 사소한 일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아니 오히려 사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부터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성령의 가르침은 그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가르침인 거예요. 아마 이분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고 다들 아시죠?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고아들 이렇게 사역을 하신 분이죠. 조지 뮬러, 기도의 사람. 우리 그 이야기를 들으면 5만 번 이상이에요. 응답받은 게. 그러면 나도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다라고는 생각하지만 나도 5만 번 이상 기도해야겠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5만 번 이상 기도를 받으려면 5만 번 이상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 내용이 생각해 보세요. 자, 하루 한 가지 내용. 우리 기도 제목 보통 우리 금요일 날 기도 제목 올리는데 기도 제목 잘 안 바뀌죠? 즉 우리의 기도 내용이 딱 그 정도에서 계속 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5만 번 이상의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루에 한 가지 내용을 기도한다고 하면 1년이면 몇 개의 기도 내용이 있어요? 365가지예요. 10년이면 3650개예요. 기도 내용이. 100년 기도해 봐야 36,500개의 기도예요. 5만 개도 채 안 된다고요. 100년 매일 기도해야 하나씩. 5만 번 이상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5만 개 그 이상의 기도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훨씬 더 많은 기도를 하였다는 거예요. 5만 번보다. 5만 개의 기도 내용보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똑같은 육신과 성정을 가진 인간이라고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5만 개 이상의 기도 내용으로 그렇게 무릎으로 기도한 조지 뮬러 목사님 앞에서 우리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러니까 우리보다 다 똑같지만 더 많이, 더 자주, 그렇게 더 많이, 더 자주 하려면 더 사소한 일상조차도 친밀하게 성령님께 물어보고 기도하였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성령을 차 뒤 트렁크에 놓아두고 차가 멈추거나 충돌하였을 때나 어떤 교통사고가 났을 때나 꺼내 쓰는 비상등 취급으로 성령을 취급하진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있잖아요. 차 교통사고 나면 이 삼각대 버쩍버쩍 빛나는 거 항상 트렁크에 있다가 그 뒤에 앞에 세워놓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을 그런 비상등 정도로만 여기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일 두 번째, 그건 26절 다시 후반부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입니다. 즉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사실 성경 말씀 전체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래서 제일 먼저 반응은 성경 말씀을 읽게 돼요. 마음으로의 반응, 믿음 말고 이제 행위로서의 반응은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성경 말씀을 읽게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하여질수록 성경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26절에서 그 생각나게 하다라는 동사는 미래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과거 한 번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욱 말씀을 깨우쳐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옛날에 내가 성경 몇 회독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뭐 100회독을 했는지 50회독을 했는지 자랑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성경을 깨닫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특징은 계속 앞으로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은 성령행전, 교회행전이라는 이름이에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난 그때서부터 그 이후부터 성령은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세요. 한 곳에 고인 물처럼 정체되는 것은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전인 교회나 성도 개인, 우리도 이제 성령이 있는 성전이죠. 우리 개인도 교회 공동체나 성도 개인은 절대로 그래서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 짓고 삽시다라고 한 베드로의 고백을 할 수 없는 거라고요. 간혹 넘어지고 실수하며 간혹 시행착오를 겪고 간혹 뭔가 뒤로 뒤처지는 것 같을 지연정 절대 후퇴는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에겐 결코 후퇴는 없는 거예요. 계속 변화하고 계속 새로운 곳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마치 말씀의 깨달음이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더 깊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한 명의 개인의 성도도 신앙도 그렇게 자라나고 깊어지는 거라고요. 그게 성령의 특징이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는 의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성경 말씀이 읽혀지고 깨달아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실제적으로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누가복음 12장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우리로 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힘들고 급박한 상황에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걸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성령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고요. 떠오르게 하신다고요. 고난이나 유혹 앞에서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께서 더욱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라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하루에 1시간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구하냐고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신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을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그 말씀은 더욱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몇 개만 가지고는 오히려 내가 원하는 내 생각을 성경 말씀에 끼워 맞추기를 할 우려가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떠오르는 거 있어요. 내 끝은 창자리라. 시작을 거의 그 음식점에 붙어 있는 그 구절 한 서너 개 그것만 다 알고 있다가 무슨 일만 생기면 다 거기에 끼워 맞추잖아요. 내가 주는 것은 희망이니라. 그럼 구절 좋은 구절. 성령 충만을 원하시면 성경을 많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 왜 많은 부분이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식으로 기록되는지 아세요? 그렇잖아요. 구약이든 신약도 사도행전도 그렇고 스토리식이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의 기억력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토리 형식으로 즉 장면으로 기록하신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이 그 성경의 이야기 장면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라니까요. 정말 성경 66권을 쭉 머릿속에 영화처럼 이렇게 그려보면 우리의 인생이 거기 다 담겨 있어요. 구석구석.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음란의 유혹 앞에 놓여 있나요? 그때 어떤 장면이 딱 떠오르셔야 되나요? 성령이 갑자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도망치는 장면을 딱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성적 유혹에서 도망가도록 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말씀 구절은 기억이 안 나요. 몇 장 몇 절인데도 기억이 안 나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장면만 툭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부유함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막 지금 불나방처럼 달려가고 있나요? 목표하던 세상 성공을 이루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이 되고 막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나요? 그럴 때 어떤 장면이 확 떠오르시나요? 성령님께서 그 부자가 그 풍년을 이루어가지고 창고 더 크게 짓겠다고 하면서 그 평안을 노래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 부자의 영혼을 그날 밤 데려갈래? 내가 너. 그 예수님의 비유 장면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비유가 툭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달려가던 길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찔리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 나가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루 중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시는 시간이라고요. 그 기준점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요새 산지교회 새벽 예배 강단에서는 잠언 말씀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잠언은 특히 찔림의 말씀, 훈계의 말씀으로 가득한 성경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 몰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과 괴리감이 있는 그 삶의 모습을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달라지려고 변화되려고 애쓰는 일을 시도한다면 그 일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의 말, 즉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본문 27절입니다. 본문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이야말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목적이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은 평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돈 걱정하지 않고 몸도 건강하고 병원에 갈 일도 별로 없고 가정에서나 직장 일터에서 큰 걱정 없이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종류. 여하튼 그런 것들이 충족되면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 그런 거 있으면 평안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무슨 평안이라고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하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의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창고 짓는 그 부자의 평안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제가 한번 쭉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너무나 많아서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19절 방금 읽은 데서 부자가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는 것을 보세요. 이것이 세상의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그 평안은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혼을 도로 찾으실 때 사라지는 것들은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가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사라지는 것은 절대 평안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거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그런 가짜 평안이 아니라 진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참된 평안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어요. 늘 기도하며 성령을 통해 사소한 일상까지 내어놓을 때, 즉 성령의 운전대를 잡고 가는 그 차 옆자리에 앉는 것이 평안이라고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의 생활이 성경 말씀 그 기준에 맞춰질 때
그것이 평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 예수의 증인된 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가 예수를 소개해야 한다고요. 또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소개하고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달달달달 안달복달하고 그걸 예수가 증거가 되겠어요? 예수를 소개하려면 예수를 보여주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소개할 예수의 모습은 평안하신 모습이에요. 오늘 보면 30절에 그 평안하신 모습이 나온다고요.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자,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이란 사탄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면 사탄이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할 텐데 그는 즉 사탄은 예수에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일은 사탄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일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사탄과 상관없이 예수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사탄의 어떠한 준동 앞에서도 전혀 상관없이 난 평안하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평안에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있다고 했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는 예수를 소개하지도 증거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는 예수를 소개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부자 되었어요. 예수 믿고 병 고쳐졌어요. 부자이고 건강해서 평안해요 라는 그 모습으로 예수를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 나도 저렇게 부자고 그렇게 나도 저렇게 건강하고 나도 저렇게 잘 나가면 나도 평안할 것 같네 라며 예수를 증거되지 못한다고요. 즉 저 사람의 평안은 세상 것과 다를 것이 없네 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평안은 절에 가서 부자가 되었네, 용한 점쟁이 만나서 병 고쳐졌네 라는 그것과 구별이 안 되는 평안이라고요.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이 아니라고요. 하기오스가 아니라고요. 성령의 이름이 바로 구별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것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신 그 평안이 성령이 가져다주는 평안이라고요. 비록 가난해도, 비록 병에 들어도, 비록 나의 소원 성취가 되지 않고 계속 좌절되고 성공하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기쁘고 예수만 생각하면 찬양이 나오고 예수만으로 평안한 그 모습으로 예수를 소개하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는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세상이 강팍하고 사는 것이 힘든데 억지로 미소를 띠는 정신 승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신 승리를 요구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가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고요? 성령을 주지 않겠냐고요. 보혜사의 원어의 뜻이 뭐라고 했나요? 청하여 곁으로 모신 분이라고요. 청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운전자로 청하십시오. 더 이상 트렁크에 놔두지 마시고 주인으로 청하십시오. 주인 자리로 청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신 목적 그대로 늘 우리 곁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날마다 일상의 기적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실 거라고요. 청하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도 더럽고 부패하여 썩어질 우리 몸에 넣어주셨다. 성령이 우리 몸에 들어오겠어요? 들어오셔야 되니까 들어오셨지. 이 썩어 문드러질 이 정말 부패한 몸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내가 다 내어준 모든 것이라고 내어준 예수만으로 족하냐.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예수 그것으로 충분하다. 예수 플러스 알파 그것은 부족하다. 예수 플러스 알파는 플러스가 아니에요. 계속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성령을 원하느냐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여러분 어깨에 메고 있는 무거운 짐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의 혼에 담기면 그럼 우리의 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31절이에요. 31절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14장의 결론은 성령입니다. 이제 오늘도 14장이 끝나죠. 14장은 결국 성령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결론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맨 마지막 말씀,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 말씀이라고요. 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락방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이어가세요. 즉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는 말씀을 지금 정말 일어나서 자 다락방을 나가자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성령이 우리 혼에 담기면 우리의 혼은 더 이상 이 땅에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어나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땅에 있지만 혼은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절대 이 땅에는 진짜 평안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참된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혼에 담겨서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거라고요. 이미요. 이미 우리에겐 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부디 성령을 간절히 청하고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그리하여 모든 일에 성령을 구하며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여기서부터 영원까지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